귀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세 분이 경로당에 가 계셨는데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벤츠 세단을 샀는데 너무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열심히 살아서 벤츠 세단을 샀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남은 할머니 두 분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같이 있다가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을 나오면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추 세단 그거 산 게 뭐 대수라고.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니는 그렇게 들었나? 나는 빤스 세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재밌든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 힘 얻어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쳐주신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는데 유독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가장 많은 치유를 해당하는 부분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의 대명사,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돼야 되고 가족, 친지, 일터, 사회생활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고대 이집트 문서에도 보면 그때도 이미 나병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대부터 나병 환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나병도 아마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추론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이런 질병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나아만 한 사람, 엘리사가 고쳤던 나아만 한 사람만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구약 시대도 나병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이 나병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났거나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치유하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직접 찾아와서 치유한 사건은 이 나병 환자가 최초의 사건입니다. 자, 처음으로 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직접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수많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병 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는 것은 이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 왜냐하면 나병은 격리되어 있는 질병인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끗함을 얻은 상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병은 어쨌든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1870년대 이 병의 원인을 밝혀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서 이 팔 손가락이 심해지면 문드러지고 눈썹 다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흉측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의 삶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옷을 찢고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나병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할 것이니까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고 진영 밖에서 살고 그러니까 사회 또 가정 또 일터 모든 것이 격리돼야 하고 그냥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격리돼 살아야 되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게 상당히 생소하죠. 이 나병 환자,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나병이 들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칠 때도 곧 일어나 수종들듯 금이 이전 상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세주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 이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심령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신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옵니다. 와요. 자, 40절
같이 읽어보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누가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을 좀 자세히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죠. 의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만큼 아마도 코, 눈 뭐 다 문드러졌을 거고 손발 다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 나를 만지면 너도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 환자가 찾아온 그 걸음을 보면서 적어도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자, 한 나병 환자가 첫째가 뭐죠? 예수께 와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필사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온다는 것,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누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돌무더기에 묻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건강도 일터도 가족도 사회생활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내가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있으니 내가 그분을 한 번만 보고,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필사적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이를 깨끗하시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 본문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경 원문에 카보드라고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예배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서러움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이분은 평생 격리돼서 온몸이 문드러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내가 이 몹쓸 병에 왜 걸렸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자세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병이 무섭기 때문에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물론 그 당시 다른 피부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독 나병만 분리되어 있었던,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잠깐 봤지만 필사적이고 적극적이고 경배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오고, 정말 저는 예수님께 첫 번째 나왔던 이 환자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서봅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나오는 게 필사적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구하고 경배하는가?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깨끗하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구하는 거죠. 뭐라고 구합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동기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딱 하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이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자세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각색 질병에 있는 사람도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태도 때문에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물론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 태도 때문에 그가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를 보시면서 그동안 있었을 외로움, 그동안 겪었던 고통, 그동안 그가 당했던 서러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보면서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긍휼의 표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병을 고치는 모든 주체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손을 내밀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이 보통 성경의 5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표시예요. 원래 그 당시 문둥병자, 나병은 손대면 안 됩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 레위기 5장 3절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을 담았는데 그 사람 만지면 그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만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치는 방식이 손을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쳐주세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이 감염이 한 번도 되질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기에 걸렸다든지 몸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피곤하신 적은 있어요. 육신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감염됐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우신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는 달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육체는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손에 대신 이유는 당신이 건강하고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똑같이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시몬의 집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나병 환자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곧
예수님은 언제나 즉시 낫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즉시. 나병을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보통 지금도 그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게 온전히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더 이상 격리가 필요 없고 이제 가족 품으로, 친구에게, 그리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회복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치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3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제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하루에 3번씩 19, 30분에 꼭 먹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는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전처럼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경고하는 겁니다. 2가지를 경고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2번째 경고를 하죠. 이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구체적인 명령을 엄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삼가 아무에게, 삼가 make sure, 모든 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아무에게, nobody.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아무 말도, 말 그대로 nothing입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무에게든 아무 말도 모든 일을 함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병이 나섰으니까 빨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든 사람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데 입이 간질거려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가 사실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2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여부는, 나병 환자에 관한 여부는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분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존중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인데,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고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치유, 처방전 같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서 같이 이렇게 딱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함 받은 사람에게 먼저 율법의 정한 규례를 따라서 그 뒤에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자, 다음 절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자, 널리 퍼져,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깨끗하게 하신 사실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물론 하고 싶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바닷가에, 때로는 산에, 때로는 한적한 곳에,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은 동네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이제 다음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구세주인 것, 즉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소문을 내는 바람에 너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규례를 먼저 해라. 또 하나, 그가 입을 벌림으로 발생하는 역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입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더 많은 마을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마을에 가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예수님 계신 곳에 아마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움직일만 하니까. 그러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이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방해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귀중한 걸 깨달아요. 예수 믿는 방식도 우리가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맘대로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함 얻은 사람에게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깨끗하게 됐으니 이것을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깨끗함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을 깨끗함 입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됐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규례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함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인증받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일을 말씀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급하게 주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입증을 해라. 먼저 여러분, 그 전에 없었던 일들,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걸 제사장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입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깨끗함 받은 사람이 증언해서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예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예수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성장해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 주님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 주님의 길에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5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며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깨끗함 입은 나병 환자 때문에 경고하셨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말았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그에게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병이 낫고 먹을 것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보면 결코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 깨끗함 받은 사람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더 많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소외되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반대로 하는 바람에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움직이십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도전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와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그는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대신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또 반대로 동네에서 나가고 거꾸로 됐어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린 사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왜 나병 환자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죄를 표현하는 병이 나병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병하면 죄인입니다. 무조건. 이게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떤 자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 나라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나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 내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토론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내보내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긍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주인 돼버리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이루고자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서 몰아낸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나병 환자 고쳤고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이 일에 한치의 후회도 없고 한치의 아쉬움도 없고 내 모든 것을 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내 생명을 구원한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이 오시는 걸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이 중풍병자의 실수는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십시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모든 질병 중에 나병은 모세 율법을 따라 죄와 연관된 유일한 병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은 죄의 눈으로 보여주고 하나의 놀라운 질병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찾아온 치유를 간구하는 첫 번째 사건, 왜 하필 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이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후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더하시며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